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늘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청승맞고 또 세상의 즐거움과는 담을 쌓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쁨에 있습니다. 기쁨. 만약에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신앙의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환난이든지 형통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율법주의, 열심히 많은 것 같은 공로주의, 기쁨 대신에 판단하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들이 많은데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기쁨을 즐거워하면서 양질의 기쁨이 아니라 값싼 기쁨을 찾는 사람 역시 진짜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이 나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건 잔치, 신앙생활은 잔치라는 거죠. 그 목적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걸 다 뺏어가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쁜 것을 빼고 좋은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사형을 당하기 전에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원하는 그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죠.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리의 희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즐거움, 또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십자가까지도 참으시고 통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디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를 비인간화시키고 우리가 아는 세상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이 한 가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새해가 밝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잔치집에 초대해 주십니다.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첫머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기적도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가정 생활에 주목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아내가 남편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부모가 자녀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주님 그걸 주목하세요. 예배 태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자녀는 부모를 대하는가. 아마 집안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부모님이 돈 하나 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자기 돈으로 대학교 다니고 군대 장교로 가고 와서 이제 여행도 가고 좋은 차도 사고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좋은 차 샀다고. 그랬더니 부모님하고 연락을 뚝 끊고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차 한번 사보겠다는데 부모님이 잔소리를 했다고 이제 연락을 뚝 끊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부모님이 뱃속에 9개월을 키고 낳고 했는데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님의 은혜죠. 이제 그 청년이
먼저 왜 부모님이 왜 안타까워하겠어요? 부모님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부모님 차 사주고 자기 차 샀으면 아마 안 혼났을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자기가 전부인 거로 생각해서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이제 부모님에게 연락도 드리고 또 방문도 하고 부모님을 별로 도와주지도 않고 불편한 존재로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청년의 깨달음을 제가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 또 남편과 아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만. 사실은 받은 바 은혜가 말할 수 없이 많고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고 철이 없어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전부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모에게 은혜를 입고 배우자에게 은혜를 입고 자녀에게 은혜를 입고 은혜 입은 자답게 과분하다는 생각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이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는 2019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네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 아마 이게 일주일 정도 되나 봐요. 잔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가 봐요. 잔치 때마다 중요한 지방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관심이 많은 사람, 가정이나 공동체에 가면 이게 문제다,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기에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발견하고 막 떠들어요. 야, 여기는 이게 문제다. 여기는 이게 문제다. 뭐도 안 돼 있고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더 커져요. 우리가 이제 미성숙하니까 문제가 생겨나면 문제가 그 사람이 가면 더 커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해. 문제를 키우는 사람, 떠드는 사람, 온 동네 해가지고 이제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마리아는 주인한테 간 것도 아니고 연회장 만드는 사람한테 간 것도 아니고 하객들한테 간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에 깊이 새긴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갔어요. 2019년도 한 해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갈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께 가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가야 이 문제가 처리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한다는 자체는 참 관심이고 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친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네 결혼식이냐 하는 것은 주석에 논란이 있지만 친한 사람 결혼식이에요.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또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기쁨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참 마리아가 멋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끝.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실만을 얘기하지 월권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신 저 포도주 좀 해결해봐. 이렇게 지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한다고 공부하나요? 또 우리가 배우자 사이에 서로 원하는 것을 막 요구하고 잔소리를 한다고 이게 되나요?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마리아의 지혜.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잔소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야, 포도주 어떻게 좀 해봐. 저 사와야 돼. 돈 좀 모아야 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실만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났을 때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덧붙이는 거예요. 막 추측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권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월권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어떤 공동체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질서대로 흘러갈까? 순서가 있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사실을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아름다운 부분이고 절제된 부분이고 자기가 할 만큼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던 거죠.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예수님의 그 계획대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 대답이 찬성인지 실망인지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거절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이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문제를 해결할 때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문제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신뢰관계가 있어요. 일을 할 때는 신뢰 속에서 해야 됩니다. 일만 잘 처리되고 겉으로 열매가 있는 것 같아도 이 신뢰가 깨지면은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관계가 긴밀했던 것이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 밀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얘기는 이제 포도주로 만들 거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야 가만두어라. 네가 문제다. 아니 물을 갖다 부어라.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대로 해라.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대학 입시 기간이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닮아서 그런지 부인을 닮아서 그런지 그 첫째 아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서울대에 1차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다녔다가 어려움도 겪었다가 지금 외국인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믿지 않는 집안에서. 요번에 아들 서울대만 보내면 형님들한테 얘기해서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복을 받으니까 아들 때문에 믿지 않는 형제들 전도를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서울대를 면접에서 떨어졌네요. 그런데 이미 이 아들은 이제 정부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외국의 어느 대학이든지 대학을 마칠 수 있는 장학금을 확보받았어요. 한국의 대학은 잠시 가는 거예요. 다른 대학은 물론 됐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도 2주간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시험에 들었대. 하나님께 실망했대. 서울대를 딱 가야지 집안의 명분도 쓰고 가문의 영광이고 또 형님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믿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죠.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우리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복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인데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기쁨이지 않겠느냐. 왜 내 뜻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화가 나느냐.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마음의 평안을 찾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만약에 포도주를 분명히 만드실까요? 어떤 식으로든 만드실까요? 답을 정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실망하게 돼 있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요. 뭐 안 한다고 하시든지 한다고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 해라.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세요. 무슨 기도든 하세요. 정말 원하는 걸 다 아뢰세요. 그리고 그대로 답을 받으세요. 하나님 뜻
네가 문제다. 네가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 기대하라. 그러면 기다리면 되고, 그대로 받는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안 받고 딱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대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진심으로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우리는 곧 포도주를 만들 테니까 준비해 도와드려 이러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만든다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을 내가 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도록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믿음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답을 정하면 기적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께 정말 답을 다 드릴 수 있는 전권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전권을 드리세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다른 답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열심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받아지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받아지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진짜 고난의 길이든 또 오해의 길이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길에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족하고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좌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거라 하고 하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관계가 정립돼야, 믿음이 관계가 되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음이 바뀌신 건지 어떤지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러면 큰 항아리가 6이 있는데 물을 갖다 부어라, 채우라 그랬어요. 채우라.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물을 다시 항아리에 채우면 떠다 손님들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이 어떤 게 더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물을 갖다 붓는 건 붓는 건데 맹물을 갖다 또 떠다가 주라고 하니까 두 번째 게 힘들겠죠. 맹물을 갖다 붓는 건 할 수 있겠는데 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잔치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많으면 순종을 못할 것 같아요. 순종하기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 채울 것 같아요? 에이, 난 안 채워. 말도 안 되는데 왜 내가 왜 해? 이런 사람도 있고, 채우라고 그러는데 그냥 반쯤 신용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하인들은 말도 안 했는데 아구까지 가득 채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쓸데없는데 이거 뭐 해? 나 안 해. 신용만 하자. 아니면 가득 채우냐? 저와 여러분은 한 해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나는 가득 채우나 아니면 하나도 신용도 안 하느냐?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한 해 동안 자기를 돌아보세요. 완전한 순종을 하는지, 순종하는 신용만 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 한번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자고요. 근데 하인은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갖다 떠다 주어라 그랬는데 떠다 줬어요. 야, 하인들이 이거 믿음도 없는 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게 물을 떠다 주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볼 때는 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주인 일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 떠다 주려면 떠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생각이 앞서가면 못 떠다 줘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내가 주인이라면 난 이렇게 안 해. 이러면 못 해요. 아니 주님 거니까 난 주님 하라는 대로만 할래.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부름만. 저와 여러분은 심부름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부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역사하도록 하는 건 심부름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인데, 그 마음 태도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고 내가 주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심부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떠다 주었더니 언제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시는 사람들이 놀라운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비결을, 이 신기하다, 놀랍다, 물론 손님들도 놀랐지만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면서 가장 놀라고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순종하고 물을 떠다주고 갖다 채우고 떠다준 사람은 이 놀라운 일을 자초지종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순종해 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아요. 내 체면이고 뭐고 순종하겠다. 그 순종의 길을 가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이 물떠온 하인처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집안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네? 그 신앙생활이 그저 요술방맹이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올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내 죄를 사하노라, 그 하나님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고, 주도권을 내어 맡길 수 있고, 그분이 운전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을 따라가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따라갈 수 있는,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뜻은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죄인을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어부인 베드로를 말씀의 증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강팍한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기적, 이 신분이 바뀐 사실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 이것은 하나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이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 맹물같이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쁨이 있고, 충성되지 못하는 사람이 충성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여러분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자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따로 세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처럼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처럼 살자. 그렇죠. 아직 몰라요. 내가 하나님 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자처럼 살래요. 성경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내가 사랑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받은 자처럼 살래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배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행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보를 보시면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평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있느냐, 마음이 편안하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가는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